여러분의 성경책 구약성경 680쪽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명망한 사람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간구하며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거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으로 주의 본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영이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구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되책이나 온역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전 앞과 주의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의 이름을 사하되 아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계 사는 사람들을 추천하게 하지 아니하셨고 예를 들어 그들을 막고 달라지지 아니하셨고 이제 저희가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저희가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유다 모든 사람은 그 아내와 자녀와 어린 자로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아하시엘이 가로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항우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저희를 마주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그한 자손과 고란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백성으로 더불어 은어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거민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거민을 멸한 후에는 저희가 피차에 살육하였더라. 여호사밧과 그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는 고로 각기 취하였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음으로 사흘 동안에 취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여호사밧을 손들어 즐거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저희로 그 적군을 이김을 인하여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적군을 치셨다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한 거로 여호와 선하신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 하나님이 사방에서 저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통과되어 갔습니다. 잘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제 입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제 인간의 말씀이 아니라 성령께서 직접 선포하신 말씀으로
전해달라고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1분간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사람 앞에 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선포하게 하시고, 인간의 말씀,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듣는 자나 전하는 자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주일 예배 설교 요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20장 1절로 30절의 말씀, 긴 말씀이었는데 이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지혜, 말씀과 순종, wisdom of God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지난 주에 역대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역대하에 남유다의 네 번째 왕인 여호사밧의 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여호사밧의 왕은 그 아버지가 아사 왕이었습니다. 역대하 17장에 특히 여호사밧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아사의 왕, 그 아버지 이 아사 왕의 아들이죠. 후계자죠. 이 아사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사 왕은 집권 35년 동안 전쟁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심주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그 아들 여호사밧의 이야기를 지난주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잠깐 보시면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줄거리 역대하 여러분 17장에 보시면 여호사밧은 이제 특별히 하나님의 그 말씀에 여호와 율법에 정말 충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던 그런 왕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역대하 이 책 중에 특별히 이 저자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하나님의 지혜로서 우리가 삶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를 이 역대하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17장 2절에 보시니까 그 여호사밧은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의 군대를 주둔하고 또 유다 땅과 그 아비 아사의 취함과 에브라임의 성읍들에게 영문을 두었다고 하면서 17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함께 하신 그 이후의 배우는 뭐냐 봤더니 이는 저가 그 조상 다윗의 처음기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4절에 오직 그 붙인 아사왕이죠. 하나님께 구하며 그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쫓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을 형통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형통은 prosperity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복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복을 형통으로 보지만 성경은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보디발이 요셉에게서 형통함을 보았다라고 심지어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은 반드시 축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7절에 여러분 기억나시죠? 역대하 10장 7절에 이제 여호사밧이 왕이 된 지 3년째가 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7절을 여러분을 위해서 봉독합니다. 여러분 성경 있으신 분은 찾아보셔도 좋겠습니다. 7절 읽겠습니다. 저가 위에 있는지 3년에 그 방백 벤하임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벨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그 다음에 8절입니다. 또 저희와 함께 레위 사람 스바냐와 느다냐와 스바냐와 아사엘과 스미나목과 여호나단과 아도니아와 도비아와 도바도니아 등 레위 사람들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을 보냈다. 어디로 보냈습니까? 9절입니다. 저희가 여호와 율법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성읍으로 준행하며 인민을 가르쳤다라고 합니다. 제가요 여러분에게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요 이게 안 되는데요.
이런 일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이 말씀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를 이제 저와 함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시게 될 것입니다. 저렇게 가운을 입고 저기 있는 것이 저분들이 오늘 말씀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이게 그냥 우리가 성가대 하자 갖고 모여가지고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가대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이 자리에 쓰기까지 여러 가지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당연히 있어야 되고 오늘 이제 말씀을 이제 보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여호사밧이 왕이 된 지 3년에 이 왕이 이제 어느 정도 왕권에 대해서 안정되고 있을 그때에 여호사밧이 생각했던 것은 뭐냐면 율법책을 가르쳐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여러 가지 정책을 강구하고 어떻게 하면 더 왕권을 견고히 하고 이웃의 그 거친 그 전쟁들과 어떻게 하면 그 정말 나라를 강하게 만들고 그렇게 고민해야 할 그때에 여호사밧은 엉뚱한 생각을 합니다. 무슨 생각입니까? 대학촌 제자훈련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 뭐냐면 제자훈련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 제자훈련팀. 놀랍지 않습니까? 그 방백 베나엘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벨과 제 이름도 좀 읽기도 참 어렵습니다. 미가야를 보내요. 5명. 그리고 레위 사람 스바냐와 느다냐와 스바다와 아사헬과 스미라목과 여호나단과 아도니아와 도비아와 도바도니아 이렇게 레위 사람을 보내고 그리고 제사장 2명을 붙여서 이 사람들을 제자 훈련팀을 만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각 마을마다 다니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는 것을 가장 그 나라의 중요한 정책으로 삼습니다. 이게 여호사밧의 정책이었습니다. 대단한 것입니다. 교회가 개척이 돼서 3년 되면 사람들이 오기 시작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온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있게 하고 어떻게 하면 더 사람들이 오게 돼서 여기 왔을 때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서 여기에 오셔서 여기 교회에서 그분들을 섬기고 그분들이 이 교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교회를 성장시키는 것이 3년째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제자 훈련을 만들어서 팀을 만들어서 제자들을 훈련시킵니다. 빡세게 제자 훈련을 시켜갖고 될 일이 아니라고 얘기할 때입니다. 주일학교 만들어야 합니다. 성가대도 만들어야 합니다. 왜? 한국에서 오시는 신앙이 있는 분들 오시면 성가대 있어야지만 뭔가 좀 예배 드리는 것 같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주일학교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목사님, 주일학교 빨리 만들어야 합니다. 성가대 빨리 만들어야 합니다. 목사님 지금 이렇게 한가하게 팔에나 다니시면서 한 명 한 명 만나갖고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하실 겁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때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저를 포함해서 교회 성장과 교회 안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여호사밧은 핵심을 뚫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 교회 오래 다닌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 여호와의 말씀을 배워야 한다. 백성이 묵시가 없으므로 방자에 행하였더라.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말씀을 모르게 되면 우리는 방향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질을 상실하기 딱 십상이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 여호사밧은 이것을 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9절에 보십시오. 저희가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성읍으로
돌아다니며 순행하며 인민을 가르쳤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지금 지난주 거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 설교. 왜냐하면 이게 없으면 오늘 설교를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역대하 저자는 17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 사면 열국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여호사밧은 열국의 주변 사면에 있는 모든 열국에 그들에게 싸우려고 무슨 두려움을 주거나 무슨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안에서 성경 공부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밖에 나가서 무슨 적하고 싸우려고 한 것도 없고 그냥 유다 안에서 그냥 성경 공부, 하나님의 율법책을 열심히 배우고 가르치고 그렇게 또 준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 이유는 전제는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 오늘 봉독하신 말씀 중에 있습니다. 20장 15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나왔습니까? 나왔습니까? 이거 좀 넘겨주세요. 이제 앞으로 우리 권성 형제님이 넘겨주세요. 20장 15절을 좀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하시엘이 가로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 지어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여호사밧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기 시작하고 했을 때 모압과 암몬이라는 나라가 여호사밧과 전쟁을 하기 위해 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근데 여호사밧이 참 이 왕이 대단한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는 제자 삼다고 합니다. 말씀을 배우는 것은 제자를 삼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배웁니다. 섬기기 위해서 말씀을 배웁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 배우고 맙니다.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프로그램 다 합니다. 근데 왜 그런지 섬기기는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의 강점이 여기 있습니다. 진정한 제자 훈련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제자 훈련은 배운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자기가 연구하고 순행했던 율법책을 말씀 내용을 그대로 듣고 적용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 성경 내용은 얼마든지 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내 삶 속에 live out 한다는 것은 영안에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정한 자기를 치는 순종과 헌신이 없이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지나면 역대하 20장을 지나면 언제 이 말씀을 저희가 다시 돌아올지 모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또 힘주어 여러분과 나눕니다. 우리가 속한 전쟁은 하나님께 달렸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몸부림쳐야 하는 것이 바로 여기입니다. 첫 번째 1년째, 2년째, 3년째, 4년째, 5년째 할 때 처음에는 아주 첫 번째 마음이 결단했습니다. 그래, 이 교회는 절대로 여기서 넘어가지 말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 전해야 돼. 그렇게 하다가 100명이 되고 200명이 되면 금방 넘어가고 맙니다. 금방 뭐가 보입니까? 한 영혼이 보이는 데서 대중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대중이 보이니까 한 영혼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잃어버리니까 대학 전체자와 훈련원이 워킹을 안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명을 만나며 사랑하며 저 섬김의 도가 없어지기 시작하고 이제는 매니지먼트가 되기 시작합니다. 교회는 매니지먼트가 아니라 서번십 리더십입니다. 섬기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제사장의 기도가 나오는데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을 내가 다 행하여 싸우니 그 일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기신 말씀을 모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자에게 다 전해야 한나이다. 주님께서는 기적을 베풀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떡잔치 하시려고 물을 포도주 만드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떡을 5,000명에 먹이시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베푸시러 오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에게 그 말씀하신 것을 그 12 제자들에게 남김없이 그들을 위해서 가르친 것이 그분의 공생의 사역의 전부였습니다. 그것이 교회를 세우는 근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 위에, 이들의 그 고백 위에, 베드로의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질 것을,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그대로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너희도 세상에 속하지 말거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므로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을 한 영혼 한 영에게, 우리에게 맡기신 여러분과 우리 이웃들에게 전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성장을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습니다. 전도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성장의 도구는 절대 아닙니다. 전도는 한 영혼을 주님의 제사장으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그 거룩한 나라로서, 그 소유된 백성으로서 그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가 막힌 아름다운 하나님의 덕을, 아름다운 그 하나님의 덕을 선전하기 위하여 저와 저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셨다고 분명히 베드로 전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교에 3분의 1밖에 안 됐는데 시간이 벌써 걱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많이 자르고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많이 잘랐습니다. 여호사밧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사모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러한 여호사밧도 18장, 19장에 가니까 실수를 합니다. 무슨 실수를 해요? 북이스라엘과 친근을 맺고 신앙이 흔들하게 됩니다. 그때 선견자가 바른 말을 합니다. 교회는 이렇게 바른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왔다리 갔다리 할 때 이상하다. 저 박상철 목사 요즘 처음엔 제대로 빠짝빠짝 나가더니 요즘 좀 하는 게 좀 시원찮아? 우리 옆에 사모님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당신 요즘 말씀이 묵상해? 심심치 않게 저한테 묻습니다. 오늘 설교 묵상한 거야 안 한 거야? 이렇게 묻습니다. 제가 설교가 안 될 듯 싶으면 되게 고칩니다. 구차가. 그런데 그게 왜 그래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호사밧이 왜 여호사밧이 되었습니까? 이 말씀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듣고 회개합니다. 오늘 말씀은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전쟁을 하러 왔을 때에 여호사밧은 깨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뭘 합니까? 빨리 군마를 준비하라, 빨리 군대 장관을 불러와라, 빨리 각 진영 방백들에게 연락해라. 이렇게 안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시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20장 4절에 보니까 전부 다 모아라. 여호사밧이 20장 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20장 3절 4절 여러분 열어주시죠.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이 금식하라 공포함에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에 모여와요 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그러면서
여호사밧이 5절부터 드디어 회중 앞에 서서 모아놓고 기도를 합니다. 20장 6절 가로되 우리 열조의 하나님이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시나이까 이방 사람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막을 사람이 없나이다 라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참 이렇게 답답한 이런 왕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전쟁이 눈앞에 적이 와 있는데 누구 떼 조금 당할 일이 있습니까? 모아놓고서 한다는 게 뭐예요?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거 전체가 이겁니다. 뭔가 해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뭔가 좀 해봐야 되잖아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믿어도 내가 할 건 해야지. 참 좋은 말 같은데 거기에는요 참 복병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직도 내가 해야 된다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는요 완전히 내려놓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무슨 기도 내용이야? 마치 니에미야가 기도하듯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왜? 여호사밧은 말씀을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해도 말씀을 붙들고 클레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에는 기가 막힌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이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예전에 모압과 암몬이 올쳐올 때 이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해요. 그렇게 기도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그게 하나님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아까 읽으신 아하시엘이 가로되 온 유다의 예루살렘 거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무리를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러므로 17절에 보십시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항우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봐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고 내일 저희를 마주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엎드려 경배하며 찬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20절에 보십시오. 20절, 21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시작. 이에 백성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두고와 둘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가로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공고히 살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을 당하고 백성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22절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하였으니.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암몬 사람들이 살육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한 건 뭐예요? 가운 입히고 노래하게 하신 거예요. 이게 보통이냐? 우리 이분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선지, 난 어떤 마음으로 오신지 는 모르겠지만 난 놀랐어요. 저는 말씀을 이게 순서대로 이게 제가 이렇게 하는데 오늘 첫날이에요. 첫날. 여기 성가대 세웠다는 얘기예요. 이게. 근데 전쟁하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전쟁하는데 좀 성가대로 전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큰 전쟁입니까? 이렇게 전쟁을 치러 나오는데 아무 일이 없었다면 그거는 뭐가 문제가 있는 거죠. 문제가 없는 것이 걱정돼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말도 못하게 성가대는요. 찬양팀은 거기가 굉장히 영적 전쟁이 심한 곳입니다. 왜 그래요? 다윗이요. 역대상 24장에 보시면 25장에 보시면 다윗은요. 이 해만과 아삽과 여두둔과 이 성가대를 찬양대를 바로 다윗의 군대 장관 거기에 편제했어요. 그리고 무슨 말을 하시냐면 오늘 여기 보세요. 21절
백성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며. 군대가 별로 앞에 나가야 되잖아요. 군대 앞에. 이게 완전히 뭐예요? 최전선에 나가면서 전쟁에서 최전선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 그러면 군대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 뒤에 뭐가 따라요? 군대 앞에서. 군대 필요해요. 하나님께서도 군대 필요합니다. 하지만 군대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구를 의지하라? 신뢰하라. 신뢰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신뢰하라. 그겁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제 말씀을 빼질까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 포도주와 젖을 사가십시오. 사가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미련합니다. 미련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저는요 2005년도에 포드를 그만뒀습니다. 미쳤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NBA 가서 포드에 가서 좀 하면 매니저 자리 좀 되고 봉급이 3디지스로 올라가잖아. 집도 2인컴이니까 사모하고죠. GM 다니고 포드니까 2인컴이니까 15만 불 정도 한 사람이 때리면 둘이 아프면 1년에 20만 불 이상이 넘지 않겠느냐. 그럼 제법 큰 집에서 살면서 좀 더 좀 행복한 삶을 살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저는 그때 2005년도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신학대학원을 가서 7년 만에 감리교 신학대학원을 마칩니다. 감리교의 프로베이셔널 엘더를 받습니다. 소위 말하는 괜찮은 교단입니다. 감리교단 목사가 되면 참 좋습니다. 파송되기 때문에 언제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근데 그것도 제가 놓아야 할 때가 됐습니다. 사역 때문에. 거기도 떠난다고 하니까 정말 사람들이 미쳤다고 했습니다. 저를 지금 만나면 지금도 그런 말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왜 사서 고생하느냐. 저는 그때 제 삶의 본질을 여호사밧에 두었습니다. 율법에, 하나님 말씀에 두었습니다. 2005년이니까 제가 2005년 3월에 나왔으니까요. 지금 2014년 9년 지났습니다. 지금 그때 다니던 우리 포드에 같이 다니던 분들이 제가 얼마 전에 주례하러 갔을 때 거의 다 오셨더라. 아직도 포드에 다니신대요. 이제 25년 이상 이제 됐죠. 저는 그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만약 그때 저것 때문에 떠나지 않았다면 지난 7년간 400여 명이 대학정교회를 통해서 나갔고 유아세를 포함해서 100여 명이 침례와 세례를 받았고 아무것도 없었던 에나우 대학정교회가 세워졌어요. 제가 거기 있어서 9년을 공부 열심히 하고 MBA 졸업해서 3DG 등급을 받고 지금 나이가 55세 된 그 사람과 지금의 제가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대박입니다. 대박. 이걸 갖고 대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거기 있다고 해서 제가 매니저 된다는 보장도 없었고 저는 아마 위궤양에 걸려서 아마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영원한 것,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저에게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언제나 떠나라면 떠나라. 미련 없이. 왜?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것, 하나님이 되신 그것을 내 삶 속에 채워가는 일은 영혼을 심는 길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오늘도 바로 연약한 한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 그 영광의 하나님을,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삶 속에 심어가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미련한 것이 아니라 저는 믿습니다.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그것을, 결코 내가 가질 수 없는 그것 때문에 그 영원한 것을 포기하는 것은 바보 같은 일이다. 포기할 수 없는 것 때문에, 가질 수 없고 영원히 소유할 수 없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지금 엘리오스의 그 고백은 지금도 우리의 가슴을 울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가운을 입혀가지고 전쟁을 하겠다고 하는 저 바보 같은 그러한 사고방식, 하나님의 킹덤에 적의 우리의 젊은이 가슴을 넣고 그걸 향해서 뛰어가는 저 사람들을 바라보면 세상은 손가락질 할 것입니다. 그래서 so radical하다, 너무 지나치다, 너무 미쳤다, 너무 광신도다라고 얘기할 줄 몰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도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드가, 나는 하나님이고 전쟁은 내가 한다 라는 말씀입니다. 전 대박이라는 말씀과는 대박 터졌다, 저야말로 대박 터뜨린 사람입니다. 하늘에서 저는 I'm ready to go. 난 언제든지 하나님을 볼 준비가 되어 있어요. 아직 할 일이 더 있겠죠. 더 쌓아나가죠. 하지만 언제든지 하나님 부르면 저 하나님한테 가서 할 얘기는 없어요. 하지만 한 가지, 하나님 아시죠? 제가 하나님을, 주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정도가 내가 사랑하는 거, 그건 정직이었습니다. 그건 나의 진심이었습니다. 주님 아시죠? 그래, 그건 맞다. 여러분 어디다 투자하시겠습니까? 이번 모습 세미나 가서 이것을 들으면서, 거기서 나누는 그런 이 3박 4일 그걸 들으면서, 이분이 내가 아이를 다 보냈고 이제 돈도 많고 집도 있고 이거 너무 편한데 내 인생 이렇게 살아도 되나? 그럴 때 거기서 터지는 그 본질을 빼고 울면서 감동을 가지고 거기서, 나는 이제 살 것 같아요. 나는 알았어요. 나는 이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나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알았어요 라고 고백하면 나오는 그 집사님의 뒷모습은 대단한 하나님의 기쁨이 있은 걸 깨달았습니다. 오늘 내가 큐티가 뭔지를 알았어요. 그리고 나눔방이 뭔지, 그 사랑방에서 어떻게 나누는지를 알았어요. 나도, 그리고 이들의 성경을 봤어요. 나도 가서 이렇게 섬길 거예요. 집사님의 뒷모습은, 그것은 요사스러운 것이 여상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고백이었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우리 교훈을 한번 여러분 보시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신하님이 살아가는 삶의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기초를 두고 있으며 그 말씀을 기회 삶에 순종하고 교회 공동체를 통해 예배를 나갈 때 하나님의 나라는 대박이 돼요. 방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대박이라는 말을 요즘 많이 쓰는데 여기다 쓰셔야 됩니다. 대박 하다 써야 되죠. 잘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캠퍼스에 8명의 눈동자만 갖고 있던 사람을 바라보면, 저 캠퍼스 교육 토론토 센터부터 시작했던 그 하나님의 열정으로만 섰던 그 어느덧 에나우테아주 교회가 되었고, 여기를 통해서 나간 형제자매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거 보면 저는 대박입니다. 여러분 PhD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바로 성가대 뒤에 있어야 합니다. 예배 뒤에 있어야 합니다. 예배 앞에 나가면 안 됩니다. 군대들이 가운을 입히고 찬양하는 저 예배가
피해진이 앞에 있어야 합니다. 예배가 앞서야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전쟁을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절대로 피해진을 앞에 두지 마십시오. 절대로 여러분의 지혜를 앞에 두지 마십시오. 맨 앞에 예배를 두십시오. 성가대를 무엇을 얘기합니까?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삶에서 순종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런 세팅에서 드리는 예배, 그 예배뿐만 아니라 내 이 삶의 하나님의 율법책을 내 삶 속에 적용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예배, 그 예배가 나의 공부 앞에 있을 때, 나의 모든 주관 직장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책임지신다는 바로 하나님의 지혜. 포도주와 젖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00번 1000번 들어도 맞는 말씀입니다. 100번 1000번 이 얘기를 들어도 이것은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버지, 오늘 이 주일 예배, 오늘 여기 정말 답답하고 형제자매가 있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고 깜깜한 형제자매가 있습니까? 그 전쟁을 치르며 오늘도 힘들어하는 형제자매들이 있습니까? 주님, 이 말씀이 위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의 삶의 전쟁에 내가 있다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모든 것 위에 그나마 의를 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이미 이겨놓으신 그 전쟁을 승리를 맛보는 아버지 하나님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내 영혼인 청을고 하시면서 여러분이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시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찬양 너무 좋아합니다. 높은 산이 거친들이 천막이나 근거리나 상관없습니다. 예수는 사랑, 그것은 천국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굉장히 힘들으신 분 있습니까? 전쟁이 두렵습니까? 투자하십시오. 투자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고 투자하십시오. 내 영혼이 은총이, 내 영혼이 은총이와 주란 죄질 얻고 보니 슬픈 나는 이 세상도 천국으로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아무 상관없습니다. 교회가 작든지 크든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문지기로 있든지
내가 왕자가 됐든지 상관없습니다. 예수 그분이 있기에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소서. 여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정말 삶의 전부를 드렸습니다. 내 마음 전부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의 전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받아주시고 온전히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지나신 사랑하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 이제 여호사 왕이 주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놓고 하나님의 지혜를, 미련하다고 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삶의 가장 우선으로 놓고 한 나라를 다스리며 주님 앞에 섰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오늘도 바라보며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갈 것을 오늘도 결단하며 돌아가는 우리 대학청교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